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환난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장애물들, 모든 질병들, 모든 마귀의 역사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들과 또 많은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가 정말 고통이 가득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님을 보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믿습 아버지를 믿습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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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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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과 열방이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있고 아버지 그보다 더 큰 우리의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이민족이 회개하게 하시고 열방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께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아버지 해결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모든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25절, 26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옥문을 여는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16장 전체가 하나의 스토리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1절부터 같이 읽으면서 나가면은 이 자체가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장을 1절부터 조금씩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계속 읽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상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오늘 이렇게 디모데와 함께 협력하면서 더욱더 지금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을 막으시기도 하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큰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터키의 한 부분을, 지금으로 말하는 터키의 한 부분을 말하는 그 조그만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이제 아시아라는 지역을 못 가게 하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그 방향을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의 그 일정을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9절에 보면은 환상을 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 유명한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은 1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마게도냐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로 가면서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12절에 보면은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를 그래서 가게 돼요. 근데 빌립보에 가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귀한 제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갔더니 그 마게도냐에서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귀한 제자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관하에 머물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자색 옷감 장사가 드디어 회심을 하고 이제는 바울을 돕는 그런 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바울에게 굉장히 용기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는 괜찮은, 여기서부터 16절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굉장히 좋은 스타트였습니다만은 16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들으면은 귀신이 전도를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바울을 괴롭게 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도 아니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반복해서 여러 날을 이런 말을 할 때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귀신을 당장 쫓을 수도 있었지만은 좀 참고 있었던 거예요. 왜 참았는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그 다음 말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면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였어요. 16절에 보면은 주인들에게 큰 이익, 돈을 많이 벌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보면은 무슨 아기동자라고 해가지고 꼬마 어린애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런 아이들을 학교도 안 보내고 점을 치게 하는 거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건 정부가 좀 나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가
꼬마애가 점을 치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러면 그 아이가 아기동자라고 해가지고 계속 점만 칩니다. 학교도 안 가고. 근데 정말 이런 아이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이 여종이 그렇게 점을 치다가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온전케 되었으니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돈벌이가 끊어졌다고 이제는 바울과 실라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도 받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다 거짓말이죠. 지금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들의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어떤 이익과 관련된 것이 문제가 생기면 기독교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봐야 돼요. 이런 일이 북한에서도 있었고요. 일본에서도 있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난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옥에 갇힌 이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 보시면은 25, 26절을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기도하고 찬송을 부른 거예요. 억울하고 힘들어서 푸념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저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찬송을 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시다는 거예요. 나를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하셨지만은 나는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을 본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찬양을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을 했을 때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렸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간수를 위로합니다. 간수를 말려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간수가 이때부터는 이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바울과 실라 앞에 무서워 떨며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아마 이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으면 이런 역사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의 목숨을 불쌍히 여겨서 간수를 살려주었을 때에 이런 놀라운 말씀, 지금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35절에 보면은 날이 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그랬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금 잠깐은 억울한 것 같은 이 상황을 통해서도 끝까지 믿음 버리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귀한 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감옥이 무너지게 광문 열리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결국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과 투옥이라고 하는 그 장벽 속에서도 부르는 이 찬송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발생하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장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오늘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도 보면요, 자기가 가려고 했던 방향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실은 마게도냐까지 온 거예요. 그랬는데 또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전도했더니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잘 되는가 싶었는데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니까 억울하게 이렇게 잡혔습니다. 사실은
기가 막힐 수가 있고 너무너무 억울할 수 있지만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을 때에 오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이 세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당한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요,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잘 믿어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을 봐도요, 예수님은 잘못할 게 하나도 없는데도 고난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자꾸 너무 쉽게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가 물론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문제만 생기면은 자꾸 이것을 죄하고 연결을 시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저 사람 무슨 죄를 졌나? 이런 생각을 쉽게 해요. 저 집사님 오늘 어려운 일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나 본데? 이런 생각을 쉽게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뭘 잘못해서 갇힌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한 역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이 올 수 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요, 우리에게 당한 고난, 억울한 일,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 국무총리로 높여주실 때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을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 인내해야 했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서 고국을 떠나서 그 고난 가운데 그는 인내해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순교자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은 인내하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하늘나라에서 별처럼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분에게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요, 인내는 하는데요, 찬송을 잘 못 불러요. 감사를 잘 못해요. 아주 이를 갈면서 인내할 때가 많죠. 두고 보자.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도. 두고 보자.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한 사람 두고 보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와신상담을 한다고 하죠. 우리 동양에는 이런 개념이 많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와신상담을 합니다. 와신상담이 뭡니까? 아주 복수의 칼을 가는 거죠. 이놈 내가 반드시 복수해 주겠다. 내가 성공해서 너에게 갚아주겠다. 이런 영화도 많고 소설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정신은 와신상담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망하든지 성공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세요.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고 모든 악한 사람은 심판하시고 모든 선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높여주실 것을 믿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삶을 좀 들은 게 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지금 이제 인천에 목회하시는데요. 이분이 처음에 목회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는 굉장히 어렵게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은 정말로 교인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아주 가난한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궁핍한 상황 속에서 집에 갔더니 강도가 들은 거예요. 강도가 칼을 들이댑니다. 강도가 한 3명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에다가 칼을 들이댔을 때에 박 목사님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찔러라고 그랬대요. 나를 빨리 찔러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나중에는 빌었다고 그래요. 강도들이. 그러면서 사과하고 그 강도들이 사실 어린애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강도들이 이 박보영 목사님이 첫 번째 교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왔던 강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네에 불황아들이 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정상적인 사람은 거의 없고 불황아들이 모인
아주 놀라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헌신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양육을 하고 돌봐줘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흘러돌아온 아이 중에 한 명이 여자 중학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아이는 아주 집안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아주 고생을 하다가 온 아이인데, 놀랍게도 그 목사님이 그렇게 아주 관리를 잘해주고 사랑을 해주었는데 다시 또 그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고 이 아이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얘가 학교를 다니다가 자기가 그런 성병을 얻은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성병의 원인이 사실은 자기가 어떤 배다른 그 형제하고의 관계에서 얻은 것인데, 그것이 알려질까 두려운 나머지 박보영 목사님이 자기한테 이런 병을 옮겼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때부터 그 동네에서 아주 사악한 목사로 찍혀서 욕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목사님한테 사실대로 말을 했다고 그래요. 사실은 이런 일을 내가 당했는데 목사님이 그랬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냥 잘했다고 그랬대요. 너 어려움 당하지 않게 그냥 그렇게 하고 살아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그 욕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나중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사실대로 다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는 동네에서 소문이 또 났어요. 목사님은 훌륭한 분이다. 그래서 사실 이런 비슷한 간증을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목사님께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어떤 여자가 아예 애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애라고 하면서 이 목사님은 그때부터 아주 이상한 애를 낳은 목사로 욕을 먹었지만 사실은 그분의 애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잘 키웠고 나중에 누명이 벗겨졌다고 그래요. 지금 박보영 목사님 얼마나 크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는 그 억울한 기간을 참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미담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미담이지만 밝혀지지 않은 미담이 얼마나 많을까요? 억울하게 그냥 사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또 억울하게 죽은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들도 고난당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는 또 이 고난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고난을 끝내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는 죽어나 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기뻐하고 이 고난을 인내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이 변하여 이 고난의 옥문, 환난의 옥문, 억울함의 옥문이 벗어져서 우리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범사에 감사 찬송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범죄시하는 사악한 세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을 욕하는 세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을 안 먹으면 욕하는 세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으면 욕하는 세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른 것을 주장하고 바른 것을 말하면 욕하는 세상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욕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모든 고난이 변하여 이제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홀로 눈물 흘리는 상처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감옥 같은 그런 경제적인 영적인 건강의 여러 장애물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단의 역사 속에 옴싹달싹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감사 찬송함으로 모든 고난을 돌파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